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꿈 하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생각나는 인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때로 꿈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꿈하면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은 단연 요셉일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꾼 아주 유명한 두 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들과 같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래서 아마도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두 번째 꿈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아마도 해와 달은 아빠와 엄마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11명의 모든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형들이 따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갈 때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사실은 형들이 그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가 꾼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할 때, 그리고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이 꿈을 어떻게 했을까? 사실 이 꿈은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다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애굽에 저 멀리 가 있고 자기 주위에는 형제들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혼자 있는 삶에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리라 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은 아마 요셉에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꿈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요셉의 삶을 잘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어떤 꼬리표가 붙느냐? 이 사람은 살인자, 이 사람은 도둑, 이 사람은 강도, 이 사람은 사기꾼, 이런 꼬리표가 붙습니다. 요셉에게 꼬리표가 붙었다면,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되었잖아요. 요셉에게 꼬리표가 붙었다면 어떤 꼬리표가 붙었을까? 아마도 이런 꼬리표가 붙었을 겁니다. 강간 미수자이자 노예.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간 이유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음해하고 모해해서 그래서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감옥에 갇히는 거니까 사실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름표가 붙었을 겁니다. 꼬리표가. 이 사람은 강간 미수자이자 노예이다.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고요. 아, 저 사람 저질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그 종에서부터 위로 조금씩 올라가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죄수로 떨어졌을 때에도 거기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나중에는 거의 간수와 같이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요셉이 그의 마음 가운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꿈을 포기했으면 자포자기했을 것이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 결코 위로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처하든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얘야, 너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나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나 아니면 아주 음악을 잘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이 질문을 예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어른들도 아마 어렸을 때에는 그런 질문들을 계속 들었을 겁니다. 얘야,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네 꿈은 뭐니?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물어본다면 당황할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야기했던 분들도요, 지금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마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 한 20대 초반까지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뭐가 되고 싶니? 꿈이 뭐니? 그런데 그때가 지나면서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뜸해졌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다가 지금은 아마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왜 물어보나, 내게는 그 질문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우리는 방송이나 아니면은 신문이나 다른 데에서 가끔 유명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리는 것을 봅니다. 아주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큰 지도자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제 연초가 되어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어떤 회사를 만들기 원하고 어떤 단체가 되길 원합니까? 내년에는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시고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들이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는데도 이 질문을 그대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던져지는 질문이고, 우리가 그 질문을 들을 때 좀 부자연스럽고 왠지 생소한 것 같이 느끼지만 여전히 내게 들려줘야 되는 질문이고 계속해서 던져줘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사실 내 귀엔 들리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꿈을 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도 내일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약 40일을 그 안에 있다가 나왔고요. 나와서 보고합니다.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기골도 장대하고 힘도 세고 강한 군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거기서 다 죽을 겁니다. 다 멸절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10명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들려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40년이 넘게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갈렙은 광야를 방황했던, 오늘 말씀해 보면 45년 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이 45년의 세월 동안에 살아남은 인물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갈렙은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이다. 85세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40세 때의 나와 오늘의 내가 여전히 똑같이 강건하다.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아낙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산지를 차지할 것이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렙이 내가 85이지만 40살 때하고 똑같고 내가 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갈렙의 강건함이 40살 때와 똑같을까? 우리가 이 질문 이렇게 바꾸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40 된 분하고 85 된 분하고 둘이 싸운다면, 둘이 정말 치고받고 싸운다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40 된 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40세 된 분과 85살 된 분이 결코 똑같지 않다라는 걸 말해 줍니다. 85이 되면 40살 때보다 여기저기 아픈 것도 늘어나고요. 힘도 훨씬 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대함과 용기도 줄어들 겁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이나 다니는 것 역시 힘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85은 결코 40과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갈렙에게 있어서 40대나 그리고 85대나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산지는 내가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그의 바람이었고, 이 산지는 내 것이라는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렙이 40살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분명히 차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나 똑같습니다. 갈렙이 가진 꿈은 40살 때나 85살 때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드물지만 40세 때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85세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외적으로 누군가 85살 된 노인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물으면 아마도 85살 된 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가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갈렙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이 40년, 45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45년 동안 지금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5살일 겁니다. 갈렙은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광야의 시간 동안에 살아남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이스라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갈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애굽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 다 세상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동안에 내가 이스라엘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기까지 이끌었으니까 난 할 일 다 했어. 내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노인 중에서도 아주 상노인이니까 나는 이제 꿈도 내려놓아도 되고, 그리고 무언가 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아도 돼.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갈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갈렙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유명한 고백,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찬양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만약 그렇게 나는 85이니까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데려가실 때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고백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 지금 갈렙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에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는 흔히 이렇게 불립니다. 영적인 장자 지파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솔로몬과 유다의 모든 왕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사람이 많았고 남방의 넓은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가 그만큼 거기에서 중심이었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렙이 오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더 이상 꿈도 없어요 라고 포기했다면 이 유다 지파는 우리가 아는 유다 지파 같이 되지 못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역사와 이야기들이 아마도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85세의 갈렙이 꾼 꿈, 85세의 갈렙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 말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했던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꿈이 더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꾸는 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꾸는 꿈은 되게 새로운 꿈이 아니라 평생을 가졌던 꿈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내가 이건 해봐야지, 이건 하고 싶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라는 게 내 가슴 한편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85세가 되어도 그 꿈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년에 꾸는 꿈은 특별히 평생의 꿈이고 평생을 유지한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를 여전히 살게 하고 여전히 활기차게 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꿈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내 나이가 몇이든 그것을 내게 물어보았을 때 대답할 말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나는 이제 다 컸는데요. 나는 이제 세상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아주 벅차고 힘들어서 나는 꿈 같은 거 꿀 여유가 없어요. 이런 대답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내일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의 꿈을 계속해서 꾸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 이야기를 꿈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 어디에 있든 내일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꿈을 꾸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꿈을 꾸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사람보다 항상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놓고 보면요, 사람들의 삶을 생각을 놓고 보면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보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진보하고 더 좋은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꿈이 없으면 영혼이 주름지고 삶이 늙어간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꿈이 있으면 영혼이 젊어지고 삶이 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보다 항상 더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세상이 성공하게 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이 성공하기 아닙니다. 세상이 성공하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이 꿈을 꾸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에 좋다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불렸던 요셉,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가 아들에서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떨어지고 종에서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다가 다시 총리가 될 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그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종이 되었을 때에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었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땅이 복을 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가 가진 꿈으로 상황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함께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꿈을 가진 자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꿈을 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꾸십니다. 어떤 꿈을 꾸시느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꿈꾸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구원을 하나님은 바라시고요, 그 꿈을 꾸십니다.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홍수로 인간이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일들이 있었을 때나, 또 모세나,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들이 때로는 어긋났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계속 엇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이 계속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꿈을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모든 사람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꿈을 이루는 기적이었고, 그 꿈을 우리에게 실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그 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멈추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이 세상도 이미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꿈을 이제 접으셨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진즉에 다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꿈을 멈추지 않으셨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꿈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85살 된 갈렙의 꿈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내일 세상이 끝나도 우리가 계속 꿈꿔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나의 꿈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내일 끝난다고 해도 오늘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수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 내 나이에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슨 꿈이 있으세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우리가 학생 시절에 들었던 그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꿈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일 주님 앞에 가도 나는 이게 되고 싶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을 닮아가는
꿈을 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매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매년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꾸는 꿈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일의 꿈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가 되었든, 내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일의 꿈을 여전히 꿀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가 꾸는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의 꿈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 85살 된 갈렙도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의 믿음의 손을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기적의 역사를, 치료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렇게 펼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 여전히 꿈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오늘도 갈렙처럼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꿈을 바라고 소망하고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것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니 신명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임마누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대합니다. 갈렙이 85에도 여전히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꿈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일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꿈을 꾸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것 아뢰었습니다. 연약한 것 아뢰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었습니다.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과 괴계들은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우리 잃어버렸던 꿈이 마음 가운데 다시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꿈 가운데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